2장 첫 부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제목 위험을 감수하고 부담을 감당하고 큰 비전을 요구하는 믿음. 우리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위험을 감수하고 부담을 감당하고 큰 비전을 요구하는 믿음.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함께합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우리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고 또 2장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계속 오실 때마다 그 장 각 장을 묵상 미리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의 믿음입니다. 좀 아까 말씀을 나누었던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읽었던 것처럼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을 느헤미야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담이 있었던 또 믿음이었고 또 큰 것을 요구한 또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믿음이 요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도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무너진 지는 한 150년 정도 기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성읍은 다 회파가 됐죠.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문은 불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혀 재건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욕을 받고 수치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은혜 받은 자다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짐으로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늘 삶 속에서 아버지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교만한 마음을 찢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마음이 찢어져야 되고 명예, 칭찬, 물질 그 모든 부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다 내려놓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준비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제는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이와 같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단계는 기도하고 일어나서 믿음을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첫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그냥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게 됩니다. 말씀의 역사는 곧 믿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은 항상 영원합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똑같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경험하는 수단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 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결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믿음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한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다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실 때는 믿음을 통해서 주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셔요. 병이 낫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려운 험난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모든 삶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마음속에 잠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두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서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기독해 해주시고 가슴을 찢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느헤미야는 붙잡고 그 말씀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의 삶은 험난한 삶입니다. 고통의 삶입니다. 늘 도전이 있는 삶입니다. 늘 위험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이제는 끄집어내야 될 때입니다. 믿음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했습니다. 죽은 믿음이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죽은 믿음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려서부터 귀신들의 벙어리 된 아들을 가진 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상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남은 제자들이 밑에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시면서 그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If we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처음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으시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소서, 저 아이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그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네 질문이 틀렸다. 네가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은,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풍성하신, 막힘이 없으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됩니까? 나의 노력으로 됩니까? 나의 명예로 됩니까? 아무 걸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우리의 가운데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 가슴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그냥 담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말로 나와야 됩니다. 손으로 나와야 됩니다. 발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끌어당겨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전능합니다. 그런데 이 전능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차, 2차 먼저 귀환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도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그 모든 정치인들도 이런저런 상소를 내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차에 귀환한, 2차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도 그 일을 지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그 정치인들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줄어들 것이요, 그들이 이제 왕의 힘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왕에게 겁을 줍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방해를 합니다. 이 방해가 누구의 방해입니까? 사탄의 방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가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일입니다. 예. 일이 왜 쉽지?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방해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내가 하는 것, 죄 짓는 일들, 세상을 즐기는 일들, 쾌락을 즐기는 일들, 육신의 정욕을 즐기는 일들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방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렵습니다. 마귀가 방해합니다. 마귀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방해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를 받았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지금 프레셔를 받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일이 정말 힘든 일이구나.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일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믿음의 일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가정을 세우는 일, 영적인 일이고 믿음의 일입니다. 직장의 일, 믿음의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다 믿음의 일입니다. 사탄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다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그냥 그 속에 그냥 잠겨져 있고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 말씀의 역사,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를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자마다, 거듭난 사람들마다, 구원받은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클리어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인데,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다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다 그렇습니다. 그냥 호주머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은사가 다 그렇습니다. 끄집어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이기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이 느헤미야는요, 위험을 감수하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 직업은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직업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요,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면 안 됩니다.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면 이미 독을 마신 것이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쓴 거를 마시고 난 다음에는 얼굴을 찌푸리죠. 상한 것을 먹고 난 다음에는 막 괴로워하죠. 예. 그래서요, 술 맡은 관원은요, 얼굴을 찌푸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수칙입니다. 책임입니다. 항상 웃어야 됩니다. 미소를 잃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독을 판별하는 것이 얼굴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1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또 1절 말씀에요. 자, 보세요. 중간쯤에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런 말씀이요, 술 맡은 관원의 직업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전혀 수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있으면 그냥 죽었습니다. 그것이 독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꼭 독을 먹은 사람처럼. 왕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보니까 2절,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근심을 보였으니, 얼굴에 수심을 보였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술 맡은 관원의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미움을 받으면 금방 죽어나가는 자리가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물론 왕과 1대1로 대면하는 특권이 있었던 사람도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자, 엄청난 특권과 엄청난 위험이 있다는 것이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왕을 배신하면 왕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은 늘 왕 앞에서 왕을 즐겁게 하고 미소 잃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만 왕이 건강하고요. 만세수를 늘 외쳐야 되고, 왕 하십시오. 천년 만년 사십시오. 늘 옆에서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시니, 네가 얼굴에 슬픈 기색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어찌 됨이냐. 이때 느헤미야는 두려워했습니다. 근심,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더 나아갑니다. 얼굴에 수심까지 보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기 마련입니다. 죽을 것을 감수하기 마련입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은 죽을 것을 각오한 믿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간 믿음이었습니다. 보세요.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 고백은요, 아닥사스다 왕, 당신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얼굴에 수심을 갖고 있어, 이 말입니다. 감히 술 맡은 관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황폐하고 있어. 당신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 왜 당신 그렇게 정치를 그렇게 했어? 아닥사스다 왕을 꾸짖는 말씀이 바로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믿음이 그냥 숨겨진 것이 아니고 이제 믿음이 끄집어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웃고 지나갑니다. 너 미쳤구나. 미쳤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미친 삶입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하는 자꾸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리스찬에게는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노아와 같은 삶, 비정상적인 삶, 그 삶이 믿음의 삶, 하나님 안에서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는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아무리 비웃음을 당해도, 아무리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위험을 감수한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내가 당하고 모든 위험을 당했다. 그것이 바울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죽을 입장이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쁘게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리아를 읽게 됩니다. 믿음의 삶은 영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위험이 있는 길이라도 과감하게 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는 믿음. 감당하는 믿음. 예, 첫 번째 포인트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에게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지금 5만 5천 명이 여기 있습니다. 5만 5천 명이 지나가면서 계속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 눈에 쳐다봅니다. 조금 쉬운 걸로 쓰레기가 있습니다. 휴지가 있는데 계속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휴지를 주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부담입니다. 5만 5천 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는데 부담이 없는 거예요. 부담이 없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얘기를 듣자마자 거룩한 큰 부담이 자기에게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자기가 받아들였습니다. 쓰레기를 주워야 되겠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아, 이 부분이 부족하네. 예를 들어 마이크가 잘 안 돼요. 계속 찌찌직거려. 어떤 성도님은 거룩한 부담으로 느껴요.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다. 나에게 주신 부담이구나. 이런 영혼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런 영혼을 볼 때, 저 영혼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거룩한 부담이 없지만 그에게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섬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한 부담으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게 되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이 그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딱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요, 내가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이와 같이 거룩한 부담이 있는 삶이 믿음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속에 거룩한 부담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영혼 구원에 의한, 하나님 말씀 공부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거룩한 부담이 없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면서 왜 나에게는 거룩한, 느헤미야는 그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래서 비전은요, 거룩한 부담이 있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이와 같이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냥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갖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능력,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 20불이 있어요. 여기에 20불이 있는데요, 이 20불을 하나님께서 안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저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예요. 제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께 드릴 수도 집사님한테 옮기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부분을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으로 옮기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믿음의 삶은요, 이것을 나에게로 옮길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한이 있으세요.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소유하게 되는 것, 누리게 되는 것, 맛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옮기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20불이 왔다가 또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20불을 주십니다. 은사, 능력, 물질, 건강,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그것을 다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다 주세요. 믿음이 없는 것은 다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오직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크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으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참 왕비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왕이요, 무슨 일을 할 때 예쁜 왕이 옆에 앉아 있으면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큰 왕이라는 거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왕비를 왕의 옆에다 데려다 놓으셨어요. 왕비 옆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세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대화 나누는 중에 다 허락합니다. 물론 왕비가 있어서 허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허락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 다 요구했던 대로 그대로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질 그대로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도구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늘 기도할 때 크게 요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큰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라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야 우리가 그냥 믿음을 우리 속에 간직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그냥 닫아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제 이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삶.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십니다. 더 우리는 큰 것을 요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막 세워지고 놀라운 우리 가정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게 되고 자녀들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막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산 믿음, 이 시간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해 주셨는데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힘들어하고 울고불고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믿음, 이제는 입술로, 손으로, 발로, 모든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놀라운 일들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간신히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